우리 본문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엘리의 제자가 돼서 이 성막에 머무를 때 그때의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 당시 때 위기의 근원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절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위기감을 느낄 때는요, 뭐 경제적인 위기, 또 뭐 정치적인 위기, 또 안보적인 위기, 또 기후적인 위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의 정말 위기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희귀해져 간다는 건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지만 말씀을 잘 신뢰하지도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당시 때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위험으로 인하여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철저히 패배를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건 그건 나라의 기본을 빼앗긴 거예요. 수치 중에 수치, 패배 중에 패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처참해지기 전에 일어난 현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터지는 일은 아이고 이거 감당이 될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복이 뭔지 아세요? 문제가 클수록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린다는 거예요. 예. 또 반대로 문제가 터지기 전에 그 음성이 잘 들렸으면은 문제를 겪을 일이 없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안 들려요. 문제가 없이 잘 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다가 문제가 터지고 그때서부터 잘 들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막 사모되고 잘 들리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그때도 안 들리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지는 것. 또 지금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침체기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무엘처럼 주님의 음성을 회복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음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어쩌면 과거에 저희 어머님 세대, 그러니까 1980년대쯤 되겠죠. 막 교회가 부흥할 때, 8, 90년대. 그때 보면 가장 이 교회가 영적으로 막 성장하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풍성함이 나타나고 막 생명력이 넘칠 때 보면은 성도님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사모한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사모했을까? 말씀을 그때는요 부흥 사경회라 그랬어요. 말도 참 정확하게 잘 붙여요. 부흥을 위해서 그 전까지 막 기도를 많이 했는데 거기다 말씀까지 또 더해서 기도와 말씀을 막 사모하는 게 넘친 거예요. 근데 그 기도와 말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걸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음성을 따라 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고 성도의 삶에도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처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처음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집중적으로 임했어요. 그러자 그는 어떻게 됐어요?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국강병 사울 시대를 거쳐서 다윗 시대까지 이제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기초를 닦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풍성히 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은요, 되는 거예요.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밤 꿈을 복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제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꿈이 개꿈인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가를 먼저 구분해요. 근데 개꿈과 메시지를 구분하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꼭 제 개인적인 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딱 꾸고 나면 이건 하나님 메시지가 맞다. 제 나름대로 오랫동안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개꿈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꿈꾼 시간도 중요해요. 예. 몇 시에 꿨냐에 따라서 이건 개꿈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인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꿈의 내용과 그 꿈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오늘 하루 종일 뭐만 하냐면 그 메시지를 해석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 많이 해주셔요. 그 메시지를 해석하는 거예요. 저에게 큼직한 메시지들은 대부분 꿈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최근에도 한 8년 전인가 9년 전에 한번 저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이 제가 한번 사실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꿈꾼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꿈인지 답을 못 찾아서 계속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그저께 답을 찾았어요. 해석이 됐어요. 아, 이게 그런 꿈이셨구나.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확신,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 꿈의 뜻을 해석해내고 나면은 그 메시지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축복이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준비될 때 주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까요? 꿈을 통해서만 주님을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중에 감동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느끼는 감동을 통해서 그걸 읽어내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충만히 들을 수 있을 때는 어떨 때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 아래 서는 믿음을 가져야만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 아래 서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지금 뭐 어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꾸 눈이 어두우고 잘 보지 못해서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근데 저는 이게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가 이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등불이 켜 있는 동안은 그 하나님의 전이 있는 성소에서 잠을 잤을 거예요. 잠을 자면서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저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요. 옛날에 선지자들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야곱도 베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을까요? 그 전날 엄청 피곤하게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돌베개 베고 잠을 잤겠어요. 그렇잖아요. 돌베개를 자고도 골아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엔 엘리도 분명히 이 성전에 이 지성소 말고 성소에서 등불을 켜놓고는 잠을 잤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그냥 밤을 샜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환상 중에든 아니면 현실적인 귀를 통해서든 들리는 음성을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대제사장, 얼마나 부끄럽고 괴롭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신에게 들리지 않는 그 음성에 대한 합리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요즘 눈도 어둡고 잘 보지도 못해서 내가 잠자리만 바뀌면 잠을 못 자. 그러니 나는 바깥에 있을 테니까 사무엘, 네가 거기 누워 있어라. 그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주님의 음성을 잃다 보면요, 어느 순간 시도를 포기하게 돼요. 우리가 어느 때는 이 엘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음성이 들리지 않는 4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제는 음성을 들으려는 시도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자기 처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격을 갖지 않은 자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축복과 구원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길을 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어도 내비게이션의 소리를 꺼버리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가야죠. 저도 가끔씩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에 귀를 기울였는데 딴 생각하다가 그냥 램프를 놓쳐가지고, 그것도 고속도로이면요, 한참을 갔다가 돌아오려면 툴툴거리면서 내가 왜 그때 딴 생각해가지고, 제가 딴 생각하다 했을 때는 그냥 툴툴거리지만, 만약에 옆에 제 아내랑 있다가 있으면 제 아내한테 뭐라고 하지, 말 좀 시키지 말지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툴툴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면은요, 어느 순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는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음성이 들려야만 우리는 구원을,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어떨 때일까요? 첫째, 내 죄가 불편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 알러지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알러지 있는 사람 보셨어요? 저도 알러지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알러지가 있어요. 제가 우선은 온도 알러지. 갑자기 온도가 변하면 재채기를 해요.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그냥 자꾸 재채기랑 콧물이 나오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키고 제가 항변하고 해요. 저 건강해요. 그냥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제가 별짓을 다 해봐도 이게 알러지를 안 고쳐져요. 예, 제가 누구든지 이 알러지 고쳐주는 약 개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평생 은인으로 삼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가 먼지 알러지예요. 그래서 먼지가 좀 많은 데 있으면 바로 또 재채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알러지가 있어요. 죄 알러지가 있어요. 죄의 냄새만 나도 하나님 막 두드러기가 나셔요. 가까이 못 오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우리의 죄가 불편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오시다가도 마치 그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먼지가 있으면요, 갑자기 그냥 코를 탁 막고 숨을 참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얼른 돌아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긴 주시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응답의 연체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89편 46절부터 47절에 보면은 여호와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물론 이 문장은 다르게 해석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애가 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십니까? 막 괴롭습니다. 저는 그걸 기다릴 만큼 그렇게 길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뭐예요? 자신의 조급함과 연약함을 나의 짧은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되면 된다고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언제까지 제가 무조건 기다려야만 됩니까? 이 조급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침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포기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못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나의 짧은 때 언제까지 이렇게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좀 기억 좀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어리광과 땡깡을 부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좀 하셔도 돼요.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아이고 그래 네가 이거 견디기 힘들겠다. 그러나 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좀 마음 바꿔서 조금 빨리 말씀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땡깡은 괜찮아요. 세 번째는요,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비게이션 소리를 못 들을 땐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딴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옆 사람하고 얘기하느라고 그 음성을 놓친다든지. 우리가 너무 세상에 마음 빼앗기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고 즐기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도 먹고 편한 곳에서 쉬기도 하고 또 여행도 가시고 여러분 저축도 해가지고 좀 해외여행도 가셔도 괜찮아요.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살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도 자꾸 어떤 분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좀 성지순례 좀 같이 팀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놓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육체를 절제해야 되느냐? 내가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세상의 삶을 충분히 살면서도 언제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만 한 20명, 또 직원들까지 하면 한 50명이 넘는 그런 이제 전임 직원이 있는 그런 큰 교회에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우리 전사님이 계셨어요. 이 전사님이 한 5년 이상을 그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담임 목사실에서 부시럭 소리만 나도 바로 알아들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저것도 재주다. 한참 저랑 이제 제 사무실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잠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날 부르신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난 하나도 안 들렸는데. 그럼 문 열고 가보면 아니나 다를까 그 전사님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저 정도 돼야 이게 비서실장하는 거구나. 그 목사님 그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이제 아주 이제 신임을 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면서도 또 누릴 거 누리고 죄 짓는 것만 아니면 즐기세요. 하나님 우리 육체에 기쁨을 주신 겁니다. 오늘 점심 식사도 얼마나 맛있었어요, 그렇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하시고, 가족들하고 또 행복한 추억도 만드시고, 취미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취미도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하지만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빨리 멈추셔야 돼요. 그러나 들을 수 있다면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즐기세요. 그 전사님은 제 방에 와서 주로 수다던 게 뭐냐면, 제 방이 그 목사님하고 가까웠거든요. 담임 목사실하고 가까우니까 창문 너머로 아무개 전도사 이름 부르면은 저의 귀에는 안 들리지만 그 전사님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재빨리 얘기하다가도 확 나가가지고 예, 목사님 찾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막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서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음성에 들릴 수 있는 자리, 그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어떨 때 안 들으냐? 그 경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엔 너무 먼 곳까지 가버리면은요, 그럼 그 순간부터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분의 등불 아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성실한 신앙생활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든 들리지 않든 언제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달려갈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날을 준비하면서 늘 그 마음의 귀를 열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엘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마저 떠나버렸기 때문에 더 영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초라한 대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준비될 때 주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느 나라 언어로 되어 있을까요? 영어는 아닐 것 같고, 히브리어일 수도 있겠고, 한국어는 당연히 아니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언어는 영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천국 언어일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그 촘스키라는 유명한 언어학자가 쓴 언어학자의 그 언어학 이론을 가지고 쓴 영어 교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면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인간의 언어는 공통된 문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영어 문법 공부하는 그런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쓰던 언어가 있었겠구나. 그 에덴 동산에서 쓰던 언어가 에덴 밖으로 나와서 점점 방언이 되어져 가다가 바벨론 탑에 가서는요, 완전히 이방 언어가 돼서 우리가 각기 다른 언어를 쓰지만 우리의 언어 근원 속에는 천국의 언어의 문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어를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면은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서울에 오면 제일 힘든 게 서울 말씨래요. 특별히 그 부산 출신 아나운서의 애로사항을 한번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부산에서 쓰던 말을 가지고 아나운서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표준어는 서울 언어니까, 억양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느라고 아주 애를 썼다. 서울 사람에게는 그게 전혀 이해되지 않죠. 서울 사람이 그냥 서울말 쓰면 되니까. 근데 부산 사투리만 쓰다가 갑자기 서울말을 쓰려니까 얼마나 그것도 그냥 보통 서울말도 아니고 아나운서가 써야 되는 표준말에다가 발음도 문법도 정확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알아들어야 돼요.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언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는 지혜를 가지려면요, 어학을 배워야죠.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을 잘 읽으려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천국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어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천국의 언어, 그 성령의 언어를 알아듣게 해주는 그 교과서가 뭔지 아세요? 영어 학습 교재가 바로 말씀과 기도와 묵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사모해서 읽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어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는 계속 듣고 말하고 쓰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귀가 뚫린대요. 영어 교재 강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듣려고 애를 쓰고 말하려고 애를 쓰고 하면은 어느 순간 들린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들려가지고 막 그냥 사전도 보고 막 뭐 엉터리로 막 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그 말이 귀로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저희 아이가 옛날에 그러다, 아빠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비법을 가르쳤어요. 경희야, 미국에서는 거지도 영어를 잘한단다.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영어를 하는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살면 영어는 잘하게 돼 있어.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의 언어를 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사모해야 되느냐?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그럼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가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뭐냐? 귀가 뚫렸다는 거예요. 영어가 들리는 것처럼. 기도. 이제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도 한국말도 알아듣고 다 듣겠지만 하나님은요, 천국의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으십니다. 기도는 그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천국의 언어가,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묵상.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면요, 주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만이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못 따를까요?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서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많이 와 있잖아요. 가끔 그 노동자들이 이렇게 같이 일하는 소위 말하는 그 사장님하고 얘기하는 걸 보면요, 어떨 때는 못 알아들었다는 게 티가 나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컵을 달라고 그랬는데 컵을 못 알아들면은요, 가서 숟가락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는 그 노동자가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식당에서도 보면 요즘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또 많이 서빙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좀 냅킨 좀 주세요. 그러면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보고 컵이 없으면 컵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 컵 말고 냅킨 갖다 주면. 냅킨이 뭐예요? 이러면 이제 못 알아들은 거예요.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듯 보이느냐?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는 난 예수님,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시키는 대로 못하겠어. 청개구리 신앙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자꾸 청개구리 짓을 하는 거예요. 냅킨 달라고 했는데 숟가락 갖다 주는 거예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린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역할 이유가 뭐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언제 뭐 힘들게 하는 걸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걸 말씀하시겠어요? 축복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고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순종하죠.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들으면요, 아이고 그렇죠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거기 이 베데스다의 병자가 있었죠. 그 병자가 병이 낫고 싶어서 늘 베데스다 못이 흔들릴 때 먼저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자기가 다리를 못 쓰니까 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차를 들고 걸어가는지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저는 여러분 이 베데스다 병자가 이 앉아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예 주님 제가 이 베데스다 못이 흔들릴 때 이 좀 누가 나를 안아다 제일 먼저 넣어주면 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아무도 해주지 않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당신이 좀 나를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 야 늦게 들어가도 다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마치 다 나은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이 뭔가 중간에 뭔가 순서가 좀 생략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무슨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 낳고 싶은데 낳으려면 이 베데스다 목가에 누가 좀 제일 먼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해주네요. 좀 예수님이 좀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라는 뉘앙스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네 차를 두고 걸어가라. 여기서 만약에 이 병자가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랍비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저 물이 흔들릴 때 날 좀 넣어달라고요. 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제가 예수님께 원하는 거는 저 물이 흔들릴 때 나를 얼른 들어다가 저를 빠뜨려 주는 겁니다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순간 이 베데스다 병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저기 내 앞에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것은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은 내 병은 나은 것이다. 믿고 일어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병이 나은 거예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딴 얘기를 하시다가 듣고 일어나라니까 이 베데스다 이 안전병이도 그럼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주님 내 다리를 만져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나를 일어나라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텐데 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바뀌었느냐? 그것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목소리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목소리에서 자기 친구 야고보의 형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수많은 랍비 중에 한 사람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고요. 그 나사렛 선한 곳에 나오지 않는 그곳에서 있는 유대인의 그 목수의 출신의 한 사람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반복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빨리 교회를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그럼 뭐하러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내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설교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저 설교자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이 엘리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보면은요, 지금은 우리 교회 중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관심이 없고, 딴 생각만 하다가 예배 드리고 가버리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또 오해할까봐.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리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귀에는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는 사람은요, 모든 것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꿈속에서도 듣고 상황 속에서도 듣고, 저는요 그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좀 나에게 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림 하나를 보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러다 우연히 군대에 가서 그 고민하면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 이발소가 있습니다. 이발소에서 머리를 빡빡 깎고 있는데 앞에 달력의 그림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 나는 저 그림에서 저 숲을 바라보고 있는 저 사람처럼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전 지금도 그 그림 속에 나온 그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해.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면은요,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둘러싸인 인생이라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인데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면은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음성 앞에 우리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들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건데 뭘 걱정합니까?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부터가 위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충만히 듣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만약에 엘리처럼 이전에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렸는데 언제부터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엘리처럼 그냥 아이고 그래 내가 이제 뭐 나이도 먹었고 기도 뭐 이제는 힘들 들고 아이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뭐 충분히 기도 많이 했는데 뭐 아이고 그래 뭐 내가 이제 뭐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안 들어도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가 끝까지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 물론 하나님 널 더 사랑하실 것 같지만 나도 하나님의 음성이 귀하다. 그러니 내가 비록 나이 먹고 힘들지만 내가 이 성소에서 주님의 등불이 켜있는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그랬으면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 수모를 당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포기했을 때부터 그의 삶에는 비극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틈을 놔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준비될 때 주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음성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된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충만히 들릴 때는요,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된 믿음을 가졌을 때라는 거예요.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걸 사무엘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린다는 얘기 뭐예요? 그 음성이 너무나 강력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천둥처럼 강력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새 까먹으셨군요. 내 죄가 불편하실 때, 하나님 죄 알러지가 있을 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다고 했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셔봤자 우리가 불순종할 거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안 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시겠어요? 어떻게든지 하게 만드십니다. 주인이신데. 요나를 보세요. 요나한테 어떻게 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싫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폭풍을 주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쳐넣어가지고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게 만든 다음에 니느웨 앞에 토해놓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또 요나처럼 할까봐 불순종할 건 말씀 안 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할까봐 하나님 침묵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수시로 전화하십니다. 야, 너 이것 좀 해봐라. 저것 좀 해봐라. 근데 문제는 뭐냐? 야, 내가 너한테 말하면 분명히 너 불순종할 것 같은데. 내가 너의 믿음을 보니까, 너의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 너 부담스러워라고 말할 것 같은데 괜히 말해놓고 네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요나처럼 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래 말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서 침묵할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면 반드시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본은 순종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도덕성은 순종일 수밖에 없는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해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체면이 있으시지. 알았어 그러고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불순종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실까요? 더 좋아하실까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불편한 것을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불편한 것을 명령하실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 믿음을 신뢰하시는구나. 이것도 순종할 거라고 믿으시는 거구나. 또 그 불편한 명령 앞에서 여러분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불순종하면 그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구나. 내게 요나와 같은 시련이 올 수 있구나. 긴장하셔야 된다.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 좀 자신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엘리처럼 사셔야 그냥.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음성이 나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감격을 누리고 살고 싶어 하신다면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목소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우린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그 순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겠다. 당장은 거기에 순종하기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그게 내게 복이 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귀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좋지 않게 들리는 명령을 하시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를 갖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처럼 막 큰 비가 온 뒤에 그 개울물처럼 막 코르륵 소리가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큰 물소리, 그 물소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의 기근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풍성하다는 건 주님의 부흥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충만히 들린다는 얘기는 마치 가문 땅에 큰 비가 와서 해갈이 싹 사라지고 나면은 거기서 막 꽃들이 피고 잎들이 자라는 것처럼 내 인생에 주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때는 그런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그걸 느껴요. 하나님의 그 많은 물소리가 느껴져요. 우리 성도님들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막 그 믿음의 귀가 열려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많은 물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이 기근에 채워 있는 이 땅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축복의 꽃, 부흥의 꽃,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콸콸콸 들린다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흥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소나기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만 잘 들려도 인생은 대박납니다. 여러분들 꼭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엘리처럼 주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절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이 풍성히 들리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의 승부만 여러분들이 해결해내도 여러분은 주님의 축복이 사무엘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